오직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박수시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우리를 대표하여 김영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에 내처럼 밤에 낮처럼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 바울은 정말 저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고 저희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항상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남들 천국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행동 하나하나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저들을 바라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재단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부터 이 재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였건만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이 자리가 참으로 빈자리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필주야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자를 붙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일 마음들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나 모든 것 다 부족함이 없도록 충족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재단에 참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100명의 예배자보다 더 많아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10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10명의 구역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믿음의 세대 1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 그 어린 생명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10명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옵고 이제 또한 예배 장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장소에서 어린 생명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살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일학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생명들이 자라서 나가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생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생명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애씁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청년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꼭 사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전노와 남들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생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오되는 생명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런 날 참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저희들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태어날 때인데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소망기를 입혀주시면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정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예배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 듣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도 상한 마음들도 상한 감정들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영결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영결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없으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따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모든 것 주셨지만 그것의 일부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삶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귀한 교회도 풍성케 하셔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베푸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달의 암송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동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급하지 아니하며 시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희가 공동하지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그런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특히 암송하셨죠?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종이 부족하시면 더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다니는 그 동선에다 붙여 놓으셔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안 날 때마다 보시고 또 보신 다음에 또 암송하시고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희들 가족 초청 주일 때 전교회 이제 단합대 체육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집 누구 때문에 사랑을 오래 참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잠깐 여러분들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오래 참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또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온유해. 그래서 온유와 가장 비슷한 말은 친절하게. 친절하게.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하셨나요? 아니면 두 번까지는 친절했다가 세 번째는 안 되니까 그냥 가시 놓친 말 하셨나요? 사랑은 뭐냐? 친절해야 돼. 친절. 아무리 내가 열받고 저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뚜껑이 열려도 머리 뚜껑이 열린다 할지라도 친절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의 뜻이 뭘까? 시기의 뜻은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막 이 시기와 질투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다른 사람의 성공, 내 성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부유함, 명예, 또 재능, 발란트, 행복을 보고 내 속이 편치 못해요. 그래서 막 그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강한 질투의 감정, 그게 뭐냐?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기는요, 죄예요, 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잖아요. 그 중에 시기가 있고 또 그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눈 흘기는 거, 째려보는 거 있잖아요. 째려보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레이더 쏘는 거, 그 모든 것들도 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시기는요, 질투라는 말, 투기라는 말로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신자들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도요, 이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분쟁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장소에나 어떤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인간이 그 죄를 범한 이후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유명한 속담 하나 있죠. 사천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파요. 이거 병원 가서 해결될 배가 아니잖아요. 요즘 소화제 뭐 그런 거 페스탈 같은 거 먹어가지고 해결되는 배가 아니에요. 또 서양 속담에도 또 있습니다. 자, 내가 실패할 때 나를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면 내가 성공할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00명. 이게 인간. 자, 이런 속담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우리 안에 이 시기와 질투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있어요. 자,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 20의 형을 팔았어요. 이걸 요즘 단어로 뭐냐면 인신매매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세상에 자기 동생이잖아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의 피를 나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그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은 20에. 그 다음에 사울 왕도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누구를 시기했냐면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 다윗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였냐면 사위. 남이 아니에요. 수빈 언니 옆에 자리 비었어 지금. 자, 남이 아니야. 자기 사위. 자,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뭐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고향이 그쪽이라 거시기 하면 똘똘한 사이에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왜?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자기 요나단에게 아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왕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이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왕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자기보다 인기가 너무 높아가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남은 인생을 헛되게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했어요. 뼈를 썩게 만들 정도로
나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여러분, 누군가를 시기하게 되면 일단 내가 불편해요. 나에게 큰 해예요. 자,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 뒤에는요, 마귀의 유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타락한 본성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요동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지만 우리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게 뭐예요?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그래서요, 이 시기는 굉장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나의 예가 있는데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죠. 이 영국이 굉장히 영적으로 붕괴했을 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만한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그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냐면 웨스트민스터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마이어라는 목사님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대형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셨던 분이고, 특별히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글 쓰는 은사를 주셔서 많은 글들을 남기신 굉장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마이어 목사님, 우리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요. 돌아가셨지만 고 오카남 목사님, 또 고 하용조 목사님, 지금 이제 생존해 계시는 이동호 목사님, 이 세 분들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어떤 각자 나름대로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보다 더 유명하셨던 분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계셨어요. 자, 그런데 뭐 하나님의 평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 수가 더 많았어요. 누구보다요? 마이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왜 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보다, 왜 나는 이 캠벨 몰간 목사님보다 교인들 수가 적을까? 괴로웠어요. 왜요? 이 시기 질투는 나쁜 거를 아셨겠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주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이 시기와 질투는 안 없어졌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해라 그랬어요. 축복 기도를 해라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요, 캠벨 몰간 목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목사님 기도를 했대요. 저는 이 기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마이어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캠벨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하셨다. 대단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 기도를 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들었을 거고, 또 성도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목격자들이 누구였죠? 여자분들이었잖아요. 장례를 다 못 치러가지고 장례 마무리하려고 향품 같은 거 들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목격했던 분이 여자였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시켰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이 빨리 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자, 교회 안에도 여자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그럼 자식 번째 목사님이 기회도 들어갔을 거고 해별 몰반 목사님 기회도 들어갔겠죠. 그럼 그분들이 이 마이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기도하셨겠죠. 아마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정말 상황은 다르고 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해서 당시에 목회를 잘해서 이 영국이 부흥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영국 교회가 부흥할 때 별명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별명이 있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평가는 어떻게 하냐는 이렇게 공과화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식민지를 이렇게 점령하는 시대였잖아요. 개척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국령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호주도, 뉴질랜드도 영국 땅이잖아요. 영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는데 교회가 쇠퇴하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영국 교회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는 최선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시기와 질투가 눈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네 번째 특징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자랑의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뽐내는 거.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또는 손자 손녀들 어렸을 때 2살, 3살, 4살 때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하죠. 춤도 춰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죠. 근데 이제 6살, 7살 먹으면 이제 점점 뒤로 빼긴 하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랑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어때요? 그거를 드러내.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는 유교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좀 감추려고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 단어 잘 안 씁니다만 한참 쓰는 단어가 있었어요. PR 시대다. 그래서 PR 시대가 뭡니까? 그랬더니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 그래서 PR 시대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도 개그맨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헛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그래서 자랑은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우리의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바로 뭐냐? 자랑이고 여기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자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을 조금 좋게 표현하면 외식하는 자, 그다음에 조금 심하게 표현하시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못하게 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오른손이 행하는 건 반드시 왼손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를 행했고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얼마 전에 손흥민 씨가 유로파를 우승했습니다. 무관왕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들 이야기했죠. 야, 토트넘을 떠나라. 다른 데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있더니 드디어 우승컵을 들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 메뉴하고 붙을 때 그 다른 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이제 갔어요. 근데 이 토트넘의 그 응원 중에 뭐가 있냐면 홍구장에서 응원할 때 어떤 분이 우리로 이야기하는 나팔, 다른 나라 말로 하면 트럼펫을 불면
거기에 맞춰서 응원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튜브 하고요, 그 서울대 뭐 이렇게 나와서 유학해가지고 트럼프에 전공하신 분이 따라가가지고 그 토트넘 팬들 앞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열심히 이 응원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팔이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절에 나와 있는 나팔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구제. 남들이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알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뭐 선의의 천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어떤 그 행정복지센터 앞에다가 구제금을 딱 놓고 이름도 안 적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무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아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다 알고, 예를 들어서 요즘 이야기한다면 방송사라든지 언론사 같은 데 알려가지고 내가 오늘 어디 뭐 고아원 방문해가지고 뭐 할 때 막 트로우로 막 들어오고 프레임을 붙이고 방송사들이 다 와서 취재하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그것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려고 회당과 큰 소리 어깨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하나님이 만나느니라. 아멘. 네. 기도할 때 주님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요 안 그랬어요. 시장 같은 데, 광장 같은 데 사람들이 다 보는데 모퉁이 딱 사가지고 빵가게 중에요 그 사거리 중심에 다 귀한 모퉁이에 딱 있는 빵이 있어요. 빵 가게가 아시죠? 프랑스 수도에서 왔다는 뭐 그거. 네, 그래서 그 빵 가게가 있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옮겨 다니고 그 빵이 있는 빵 가게는요 제가 아직까지는 망하는 가게를 못 봤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데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거리 모퉁이에 서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또 금식 기도를 할 때요 금식은 이제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금식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며칠 굶은 것처럼 이렇게 막 얼굴 같은데 막 해가지고 어이구 금식 기도 하시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뭘 광고했어요? 자기들의 경건 생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긴다. 이걸 알리면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고 비천한 무덤이라고 그랬고 덕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의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은사가 풍성히 받았는데 그 은사라는 게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 받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대단해가지고 그걸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멸시까지 했던 거예요. 그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었고 또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방언 통역이었고 그중 또 하나가 뭐였냐면 예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막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이 같이 자랑하느냐? 잘나가지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선물로 받은 것을 네가 왜 자랑하냐라고 범이 꾸짖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요, 자기한테 뭐가 조금만 있으면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또 교회 안에도 있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적인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놓고 자랑하는 게 아니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잠시 지나가는 그 헛된 것들, 성경에 의하면 불에 타버릴 것들이 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 재산, 권력, 건강, 외모, 업적들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학벌, 명예, 뒷배경, 자식, 선주를 막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요, 막 나이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더 많다, 내가 나이가 더 적으니까 난 더 젊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요.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어디 김씨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왕손이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성경은 불에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간에 구멍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의 팔을 드러내라고 했어요. 왜요? 이렇게 죽는 거 보려고. 왜요? 태어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손을 줍니까? 치잖아요. 네.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수의에 없는 게 있어요. 수의. 죽으신 분들 입힌 옷. 뭐가 없어요? 네,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갖고 갈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헛된 것들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뭘 자랑해요? 하나님. 그리고 뭘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성경은 자랑하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래요. 그리고요, 칭찬은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언제 칭찬해 주실까요? 천국 갔을 때. 그때 칭찬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여기서 칭찬 받고 싶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목사가 칭찬 안 해주면 우리 전문 용어로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 안에 주님께 칭찬받아라.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이제 공무사로 섬겼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뭐 언젠가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지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못 돼가지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99점 맞아오면 왜 1점 이거 왜 틀렸어? 그랬던 사람이라 좀 그러시긴 하지만 좀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뭘 자랑했냐? 예수 그리스도. 또 뭘 자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택함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이 있잖아요. 또 어디 김씨였냐면요, 전주이씨 있어요. 전주이씨. 베냐민 지파.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왕족. 또 율법으로는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당시 최고 학부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최고의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설교에서 자기의 그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교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고, 야, 저 사람 좀 굉장히 똑똑하네,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할 만큼 최고의 지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 갖고 있으면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지만 어떤 미국 시민이 어디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군대를 막 투입해오고요, 막 돈을 투입해가지고 항상 데려와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대단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죠. 로마 시민권. 근데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다 식사하셔야 되고 죄송합니다. 네. 좋게 말하면 배설을 부리고 함자로 이야기하면 거식이고 그것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과학을 행할 수 없는 해를 멈추게 하신 분이고요. 해를 이렇게 뒤로 가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는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여러분 법적으로 그 DNA를 물려받은 자녀이든지 아니면 입양한 자녀이든지 법적으로는 똑같은 상속권이 있어요. 특히 로마 시대에는요 이 양자들이 많았잖아요. 양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요 시기하지 않고요.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고요. 사랑은 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다. 자, 교만의 뜻은 뭐냐? 그러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라 우쭐거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축혀 올리는 것. 그게 교만. 그래서 이 자기 자랑이요 지나치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또 교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고요. 교만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병들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 교만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어린아이의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교만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스스로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만은요 우리의 삶에서 두 종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우월감 또는 이 오만함이나 거만함, 자만심으로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교만의 그 뒷면은 뭐냐면 열등의식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도요 교만이에요. 자, 왜 그런가? 자, 교만의 반대는 이제 겸손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소유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겸손한 사람은요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의 장점도 사랑하고 드러내지만 자기의 약점도 사랑하고 드러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장점은 드러내요. 막 자랑해요. 근데요 자기의 약점, 단점은요 감춰놔요. 네,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하나님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의 장점도 나의 약점도 다 그대로 받아들여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약점 고쳐와. 그럼 내가 구원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장점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자기의 약점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열등감. 또 자기보다 못난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우월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예요? 죄송합니다. 잘난 사람이 있든 못난 사람이 있든, 특별히 이제 잘난 사람한테 가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한 사람은 어쩔 TV예요. 어쩔 TV라는 걸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격이 좀 못났고요. 또 뭐 IQ나 뭐 EQ나 뭐 기타 등등 다 그게 좀 떨어지고요. 통장에 10,000원밖에 없어도, 또 권력도 없어도, 명예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근데 이게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꾸 자기한테 초점이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있는 거를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는 기죽어요.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앞에는 우쭐해져요.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죽어요. 자기보다 권력도 없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잘난 척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교만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천천히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개인인 것 같으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 잠언 6장 16,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딱 7가지를 딱 축약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피를 흘리는 이 손,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다음에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 7가지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미워하신다고 성경에서 딱 박았어요. 자, 그런데 맨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교만이 맨 먼저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만큼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의 대표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어떤 존재라고 보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장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지가 받으려고.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마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마귀의 조금 이게 온유하게 표현하는 자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빌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계셨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또 코로나가 창궐한데요. 동남아 쪽에서. 그래서 이게 또 팬데믹이 되냐 안 되냐 뉴스 보셨죠? 이게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돼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또 뭐 인간이 이게 똑똑하고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불 때문에 산불 때문에 이재민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못 꺼요. 바람 불면 그냥 바람만 봐야 돼요. 비 오기만 기다렸어요. 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대요. 홍수 나면 또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서 따뜻한 봄이 왔나 싶더니 봄은 온데간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여름이었어요. 또 올 여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어요. 시원한 에어컨이 있지만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뭐 걱정하세요? 전기세. 전기세 걱정해야 되죠. 이 별볼일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그걸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입니다. 그래서 절대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어도 십자가에서 안 죽여요. 십자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죽여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요?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회의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되게 나보다는 누구를 더 낮게 여겨요? 남을 더 낮게 여겨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하시죠. 나보다 더 나으신 분이시고. 왜요? 우리는 안 들켜서 그러지, 그잖아요. 안 들킨 죄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은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뭐예요? 겸손. 그래서 오늘 세 가지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뭐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자, 오늘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중에 아마 말씀을 들으시면서 셋 중에 이제 셋 다 찔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셋 중에 하나가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누굴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뭐 해야 돼요? 나를 남보다 아니잖아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낮게 여기는 삶을 주세요.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나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도 90점 맞아오면 왜 100점 맞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문제 틀렸을까? 회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때요?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시잖아요.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러 와야 되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거죠. 이러한 마음이 그냥 아니고 정말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찬양하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로 바라보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간 기도하실 때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게 해달라고,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본받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주님 닮아서 사랑하는 삶,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게 되달라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담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여 주셔서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함을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한 주간 동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시기하실 줄 다 버려주시고 오직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영광, 헛된 것들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신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붙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시 함께 하시니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삶 살기 원하는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환우들 위해 수험생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